장애를 예수의 흔적이라 여기며 자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다리,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접었다 펼 수 없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 하트림 목사. 오늘 그가 파란만장했던 삶의 한 페이지를 펼쳐보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지난날의 그 삶들을 돌이켜보면 참 험난했던 세월도 있었고 많은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매일 기적을 써내려간 하트림 목사의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지만 지난날 다치기 전에는 평범한 회사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두돌 되지 않은 딸아이가 있었고, 뱃속에는 6개월이 넘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끄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사고 났던 그날 당시에 기억은 잘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었고 많은 양의 술도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 소변이 마려워서 친구들은 앞에 가고 소변 보러 한쪽으로 갔다가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뇌가 훤히 보일 정도고 안면부도 다 나가고 찍히면서 깨져서 팔도 골절이 되고 다리도 골절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추, 중추, 요추가 다 부셔졌다고 하네요.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몸을 못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좀 많이 다쳤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그런데 그 아내가 오빠, 당신 얼마나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땡하게, 그러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해진을 놓자 저는 저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나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휠체어는 탈 수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절뚝거려도 걷겠지. 아니, 어쩌면 걷지 못한다고 해도 휠체어는 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열흘이 넘고 의사 선생님께서 준비됐어? 라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냐고 한 말이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자, 걸을 수 없어. 선생님, 그럼 휠체어는요? 그것도 불가능해. 혼자는 돌라 눕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도 누군가가 엎어주면 그대로 있고 뒤집어주면 움직이지 못해서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아내에게 제 수발을 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을 생각한 끝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일 수 없으니까 나아서 내일로 입양을 시키자고 했었고, 출산을 하고 3일 만에 아내가 다시 병실로 돌아왔는데 아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형님, 작은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다 왔었습니다. 입양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이 자식을 버린다고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같이 그
입양 보내는 그 회사에서도 두 사람이 나왔는데 제 결정에 따라서 보내게 되는지 아니면 안 보낼지 제 결정에 따라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아내가 다시 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눈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아팠습니다. 왜 몸은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 부셔졌는데 정신은 멀쩡한가? 차라리 정신도 맛이 가버렸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 라고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제발 가라고, 제발 내 눈에서 보이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했고 애원도 했고 제발 내 곁에서 가달라고 했었습니다. 갔다가 아내는 3일 만에 왔었고 또 갔다 다시 왔었고 했었지만 아내는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제 손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하트림 목사.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입양 보낸 아이를 평생 가슴에 묻기로 했지만 아비의 미안한 마음마저 묻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불려왔을 때 세상에 그게 뭐야? 이렇게 봐. 무슨 사람인지 아니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볼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쉼터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비의 소망으로 세워진 이레지역 아동센터. 하트림 목사의 진심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이는 아빠 같은 분이요. 왜요? 되게 잘해주시고요. 재밌으세요. 되게 착하시고요, 재밌으시고 그냥 되게 좋아요, 편하고. 매일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여 하트림 목사의 보살핌 아래 꿈을 키워갑니다. 삼촌 영화 준비해. 마음껏 공부할 공간이 있다는 건 아이들에게도 큰 기쁨인가 봅니다. 오랜만에 아동용 먹고 싶다. 이 나이 때엔 하기 싫은 공부일 텐데도 아이들에게 지겨운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Unit 14. New words. 조금 전까지 떠들고 장난치던 아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놀라운 집중력으로 영어 공부에 몰두하는 아이들. 그런데 유난히 까만 피부가 돋보이는 한 남학생이 보입니다. 원래 피부가 까맸어요? 네, 5살 때부터 왜? 집에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저녁에 들어왔어요. 맨날 밖에서 놀다가? 네. 이레지역 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ABC도 좀 못 쓰는 어린이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파닉스 단계는 이미 다 끝났고요. 리딩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년 동안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네.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1:1 멘토링 수업은 이레지역 아동센터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김남일 쌤은 통하고 영준이도 꼭 그거하고 사회가 무슨 뭐죠? 2점이에요. 2개 실력. 영어 100점. 그리고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사회 하나 틀리고 과학 하나 틀렸잖아. 그래서. 나오기 전에보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6점. 네. 6점이나 올랐어요. 평소에요. 7점. 반에서는 몇 등이에요? 5등에 들어요. 이야. 반에서 4등. 5등에
6등. 여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나 봐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선생님 7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하니까 또 여기서 하는 공부는 하는 공부대로 자매결연이 돼서 연주대 동아리에 가가지고 1대1 아니면 2대1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자꾸 해주니까 성적이 아이들에게 쏟은 깊은 사랑과 관심을 서울시에서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속으로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나쁜 놈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입니까? 라고 하소연도 많이 했고 불평도 많이 했었어요. 기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어느 날 복도에서 노엘 이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그래서 너무 정말 맹하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속에 그 따뜻함으로 정말 따뜻함으로 들려오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동생에게 병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들이 찬양이 끝나자 복도에서 하는 병동 찬양이 끝나자 제 병실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제 병실을 제 침상을 둘러싸고 노래를 한 곡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병실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을 걷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겁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왼손은 못 써도 좋지만 오른손 돌아와서 수저 잡고 밥 먹게 해주시고 절뚝거려도 걷게 해주신다면 저도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 물론 시골에서 있을 때는 성결교회를 나갔고 다지기 전에 인천 순복음교회를 나갔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주일날은 교회에 갔다 와서 놀러 가고 놀고 세상적으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러고 있는 시점에 그날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낮이었어. 낮 토요일날 낮인가 됐는데 이 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꽃하고 또 책을 들고 와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동생은 보호자 침대에 누워있고 그래도 말도 못 담배를 끊기는 그래서 동생이 일어나고 담배를 빼내고 그들이 노래를 한 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가는데 한 여학생이 남더라고.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랬나 봐요. 그 학생이 남아갖고 다 가는 혼자 남더만 얘기 좀 하세요. 하시라고 그랬더만 저는 하태림 씨를 위해서 하루도 안 바꿔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태림 씨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소원기도도 하신다면서 그래서 저는 하루도 안 바꿔 기도했는데 하태림 씨는 담배를 태우고 있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톡톡톡 흘려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플 텐데 우리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며 저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요. 막 눈물을 톡톡톡 떨어뜨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같이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어머니 말고 하루도 안 빠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고백을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었어요. 하나님, 제가 받아야 할 꼭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통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이 고통보다 30배, 60배, 100배 더한 고통 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끊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통증, 수천 수만 마리의 벌레가 온몸을 물어뜯고 커다란 장병 두 사람이 밧줄로 한번 양쪽에서 돌려서 잡아당기는 그 압박감, 허리가 분질러지는,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통증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은 새카매져 버리고 혀는 수천 수만 가지로 갈라지고
이비인후과 과장님이 올라왔습니다. 혀 때문에. 보더만 촉수가 다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런 맛을 느끼게 하는 촉수가 다 빠져버린다. 그러나 이런 통증이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회복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감각이 없는, 아픈 통증이 없는, 만져도 감각이 없는 부분은 완전히 죽어버렸었을 텐데, 통증이 그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날 희망이 있다고 하는 나의 작은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것을 감사했었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듣는 중에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탁 때리더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 상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병원비로 가진 재산은 다 잃고 아이는 키울 수가 없어서 버려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아내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보내줘야 했어. 몸뚱이는 부셔질 대로 부셔져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제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지. 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예배 나가서도 혼자서 기도하면서도 밤에도 나 기뻐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기뻐하냐.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또 한 번 주시는데,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주시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낫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기뻐해라. 너에게 지금 찾아온 이 환난도, 이 고난도 너는 기뻐해야 한다. 너에게 찾아온 이 시험도 너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필름처럼 살아온 삶이 지나가는데 다 죄였어.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들도 죄더라. 한 3개월 콧물 눈물이 터지는데 회개가 터지더라. 그 당시요, 그 회개가 터졌을 때 어느 날 발바닥을 의사선생님 보면 아래바시로 팍 문질러 보는 거예요. 아픈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아프니까 팍 치우는 거야. 팍 이게 신경이 반사신경이. 손이 어느 날 나도 몰래 강직이 와서인지는 모르지만 팍 이게 팍 움직여지는 거예요. 막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짝대기 같아서 넘어지면 세 사람이 탕탕 넘어져. 또 오른쪽으로 콱 넘어져. 서는 연습 먼저. 발이 퉁퉁 이 발등이 부어요. 왜? 누워서만 살았기 때문에. 서니까. 그러면서 서는 연습을 하고 결국에는 1년이 지나서는 걸음마를 한 발자국 정도 어깨 동무하고 몇 바울씩 뛸 정도로. 그래서 1년이 돼서 퇴원을 하면서는 휠체어를 타고 나가게 됐었고, 혼자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면 양쪽에서 어깨 동무하고 걸음마를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회복의 공간.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이곳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지금 왜 그러세요? 안 그러시다가 왜 그러세요, 목사님? 너 목사님 처음부터 그랬지? 아니, 안 그러시다가 지금 왜 그래요? 요즘 안 그러다가 갑자기. 남학생이 착용한 귀걸이 때문인가 봅니다. 아, 왜 그래요? 노예라는 뜻이다니까. 망치잖아요, 망치. 일 열심히 하려고. 저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우리 애들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녁 한 끼도 가족과 먹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기에 더욱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죠. 기도 시작! 사랑의 하나님께 장소 주니 감사. 모든 선생님 주님
이 나라와 세계에 되고 소문되는 일에 총수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줄 거라고? 소박한 국과 찬이 전부지만 이래 지역 아동센터 식구들이 모여 함께 나누는 이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매일 저녁 여기서 먹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무슨 특별한 수업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를 마친 하트림 목사와 아이들이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습은? 연습은? 실전처럼. 네, 실전처럼 하자.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하트림 목사. 삭막했던 일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준 건 바로 청년들이 들려준 찬양의 멜로디.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하 목사가 경험한 희망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하면 부모들이 왜 네가 창피하게 거기가 그래. 아동센터는 지들이도 못 사는 애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 이 조그만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교에서도 하지 못할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는 것을 봐요. 이 음악을 하면서 아이들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자존감도 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눈도 못 맞추던 아이들이 처음에 무대에 섰을 때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합니다, 애들이. 무관심 속에서 주눅이 들고 무표정했던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뤄낸 작은 기적을 선보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호랩이고 장애자고 그렇잖아요. 몸도 뭐 손도 아직도 왼손이 안 젖고 오른손도 이만 기침이 오므라들지만 다리도 그렇고 절고 다 그렇잖아요. 제 사모님을 봉사하면서 만났어요. 제 사모는 한 5년을 저를 지켜봤나 봐요. 5년을 지켜보면서 어느 날 결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그러고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그 많은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일어나서 무던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가장 높게 평가해 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제 집사람 오빠 손에 처남이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호래비에 장애자에 가진 것도 없는데 정말 대뜸 하는 말씀이 내 동생 만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동생한테 가서 꼭 좀 전해주세요. 저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저 좀 내버려 두라고요. 저도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의 식구들에게 장인 장모님 되실 분에게도 딸을 줘주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말할 수가 없다고. 근데 아내가 결혼 승낙을 받아냈어요.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기도를 하니까 장인 장모님이 뭐 마지못해서 아마 허락해 주지 않겠는가 딸 살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
아내는 제가 성생활이 마비가 됐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얘기 다 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당신에게 딸이 하나 있으니까 고아원에서 아들 하나 데려다 키웁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박병진 학장님이 주례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주례하기 직전에 만약에 이 중에 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결혼입니다. 라고 손을 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결혼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손을 드십시오. 이 결혼의 시기 끝난 다음에 이 결혼 안 됩니다 해도 그때는 안 됩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례를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들어졌네. 손잡벌대는 아이와 놀아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하트림 목사. 오늘따라 유난히 그의 미소가 밝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이에요? 우리 늦둥입니다. 늦둥이 엄마입니다. 아이고. 사모님이세요? 네. 성진이, 영진이, 유진이 오라고 해라. 우리 작은 아들 영진입니다. 얘는 우리 둘째 딸 유진입니다. 얘는 우리 큰아들 성진입니다. 네? 큰아들 성진입니다. 아이고. 자녀분들이 몇 분이세요? 자녀들이요? 5입니다. 모두 다 배 아파 낳은 자녀들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할 거란 의사의 말은 정말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더없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침상에 들어 누워있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잘가. 안진이도. 야, 목사님.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하트림 목사의 자녀들이 보입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이례적 아동센터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문단속까지 도맡아 하는 것이죠.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하트림 목사.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하기 힘드니까 아이들 시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네.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방, 엄마 가방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은 아이들과 강명옥 사모가 없었더라면 이례적 아동센터를 세우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고대하던 크리스마스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이례적 아동센터를 후원하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열리는 작은 축제. 꼼꼼한 무대 점검부터 악기 조율까지 완벽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하트림 목사는 공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바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연습하고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또 본인들이 하는 공연에 많은 사람들이 올까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 쳐주고 된다고 하는 사실을 좀 느끼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초대한 친구들과 부모님, 지역 주민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최한 공연에 이만한 관객이 모인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공연엔 이웃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그 노력을 관객들도 알아주는 것 같네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빛을 잃지 않았던 하태림 목사. 작은 예수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늘 꿈이 그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요소요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밝혀가고 끌어가고 요소요소마다 예수 열심히 믿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의 헌신이 유난히 반짝이는 성탄절 밤입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했는데 공연해서 너무 좋았어요. 막 되게 자존감도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신감도 없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감동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약간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미약한 것 같은데